사랑합니다. 지난밤 무더위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새 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울지라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번 여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만남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 또 이 여름 우리는 얼마든지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그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죠. 그는 앞서서 이미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 그의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향하던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죠.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과 그 낙심된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그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그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험하고 힘들어서였을까요? 새로운 땅에, 특별히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어야 하는 그때에 야곱은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땅에 이르러서 우물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흥미롭게도 그 지역 목자들이 그 우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후에 살펴보겠지만 작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의 우물은 아무 때나 목마를 때 아무 때나 길어 마실 수 있는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때 사용되었던 것 같은데 모든 양떼가 모여야만 목자들이 그 우물 아귀에 있는 큰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던 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물을 보고 그런 우물을 곁에 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목자들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먼저 대화를 나눈 목자들은 앞서서 양 세 떼를 이끌고 미리 우물에 도착해 있던 이들이었는데요. 야곱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야곱이 목적지로 정해두었었던 그 하란에서 왔습니다라고 놀랍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
나의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목자들 이번에도 역시 라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가 평안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들은 이번에도 그가 평안합니다. 심지어 그의 딸 라헬이 이곳으로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자들의 대답을 들었을 때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만 했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무언가 확실한 것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목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대답을 듣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목자들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오르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서서 창세기 24장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비슷하게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다랐을 때 그 나이가 많은 종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나이가 많은 종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조금 다르게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대뜸 목자들에게 아직 가축의 떼가 다 모일 시간이 아니니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물을 마시게 하라,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풀을 뜯게 하라, 이 모든 말에 명령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직접 들었을 그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나 목자들에게 명령의 어투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혹 양들이 충분히 풀을 뜯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이미 앞선 2절에서부터 야곱은 그 우물가의 광경을 보며 모든 때가 다 모여야만 그들에게, 그 양들에게 물을 먹게 하는 그 목자들의 태도와 또 말들이 참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이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 보이는 이 야곱의 말에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양떼가 모여야만 이 우물 아귀에 있는 큰 돌을 옮겨 양들에게 물을 먹게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칫 우리가 합리적인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매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모두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우리도 또한 우리 자녀들도 정말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하루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일터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든 간에 상관없이 무엇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은혜 베푸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